함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김미경 사목교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혼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의 작은 생각과 어려움들을 앞세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가 살아서 주님을 가리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가장 소중한 저의 마음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자유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쉐마 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참 교회,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공동체에 항상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상만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정금 같은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사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감동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령이 뜨거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생 그만 바라며 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해야 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주님께 또 아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듣도록 은혜의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밖에 나갔겠죠.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또 금요일 날 무슨 모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또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아멘.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게 주시는 말씀은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또 주어지는 한 주간 동안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장 마지막에 있는 421쪽 신약성경 421쪽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말씀이거든요.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믿게 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당도하게 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이제 이게 최종 종착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평생 우리 예수를 만나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랬는데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해야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은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야말로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은혜 또 넘치게 받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또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영국의 그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오셔서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삶의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일 시골길로 내려가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구두를 깁기도 하고 수선을 하기도 하는 구두 수선공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고 계속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아니고 수송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두 수송공이 지금 목사님이 해야 될 말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설교를 시골길을 내려가서 그 교회 지금 예배 시간에 들어갔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다가 스펄전을 보고는 큰 소리로 설교단에서 당신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분이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일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거성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이 저 목사도 아닌 저 형편없는 구두수송곡이 감히 나한테 졌다 이 말을 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왜곡된 잘못된 해석을 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하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장 크게 쓰셨던 그 위대한 목사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구두수송곡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강대상에서 증거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돌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그거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면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큰 축복은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요. 내가 지금 직장 문제가 어려운데 해결됐다. 그것도 물론 축복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해결됐다. 축복이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도 물론 축복이지만 사실은 그 축복보다도 오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겠어요. 거꾸로. 자, 거꾸로 보겠는데 5절을 먼저 읽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대요. 밤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밤이 만약에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밤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밤에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내 중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망. 욕심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불도 없어요. 등불도 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즉 태양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서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미하고, 예,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됐는데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곳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다 좋은 말만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거기서는 헐뜯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인간 세상하고 달라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남을 헐뜯어야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헐뜯어야 될 문제도 없는데도 헐뜯게 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살아도 돼요. 그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로 환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이 밤도 필요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제일 끝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왕노릇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이다 그러면 최고 권력자다 실존자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시장만 돼도 상당한 권력자인데 바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투표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서로를 헛듣고 뭐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 하나님의 영원한 바로 나라인 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1절, 2절에 보면 바로 뭐가 흐른다고 했어요. 바로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수정은
불순물이 0.0001만 들어가도 수정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수정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맑은 생명수의 강을 바로 보여주었어요. 누구에게? 지금 천국으로 이 사도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환상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내려가면서 이제 길 가운데로라고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down the middle of the great street. 그래요. down이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 그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천국에 들어간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이 지금 그 밑에 쭉 있는 거예요. 네, 물은 가운데로 흐르고 양쪽으로 생명 과일들이 옆에 지금 심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12가지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가지는 아니고 이거는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다 거기에 열매를 맺고 있는 과일들은 전부 다 생명 과일들이에요. 생명나무에 열린 생명 과일들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물도 생명수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는 아까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명수는 그 생명수를 먹으면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영원히 우리가 마시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누구를? 예수를. 예수를 떠나니까 목사님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황하다 보니까 시골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쩍 생각이 드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스파저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만났다고요? 구두 수성공인 사람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 번쩍 들은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다시 런던으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딱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을 맛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 가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불렀던 그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은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보니까 올해는 그 장마가 조금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 장마는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죠. 우리 장마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장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장마가 없어요. 눈이 많이 오는 일도 없고 비가 많이 오는 일도 없고 항상 철철 넘쳐요. 그냥 필요한 만큼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 생명수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옆에 열려있는 생명과일, 생명나무에서 열려있는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돼요. 아멘. 생명수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돈 주고 지금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내고 왔어요? 아니요. 100만 원 내고 왔어요? 아니요. 1억 내고 왔어요? 아니요. 값없이 2원도 안 내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예수님 만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수가 밑으로 흐르는데 생명수를 먹을 때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생명과일이 옆에 많이 열려있어요, 주렁주렁. 그러면 그 생명과일을 따먹는데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매달 우리가 쓰는 수도, 이 물을 사용하는데 수도 요금을 내요, 안 내요? 네. 내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과일 값을 내요, 안 내요? 네요. 과일 값 내야 돼요. 그래 과일 값을 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흐르고 있는 생명수 우리가 그냥 마시면 돼요. 아멘. 필요한 만큼. 그리고 생명 과일은 우리가 또 먹고 싶은 만큼 먹이면 돼요. 아멘. 거기서는 위장병 걸린 사람도 없고 관절병 걸린 사람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질병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미리 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치료 다 하신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받아 누리다가 바로 이제 주님이 부르는 날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는 생명수가 철철 넘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는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길 가운. 그 뒤에 읽겠어요. 아까 흐르다라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2가지 종류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 여기 만국은 만국이라고도 했지만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민족. 그러니까 여기에 만국은 만민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만민, 만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런데 지금 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가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뭐를 통해서 치료가 된다고요? 열매. 잎사귀를 통해서 거기 있잖아요. 나무 잎사귀들은 그 만국을 만백성을 치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온 모든 만백성들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부끄러워해야 되니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얘기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뭐로 옮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믿음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떠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면서 축복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 따라고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이제 자기 생활이 안정되니까 편안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 편안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즉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죠? 한 절 같이 더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바로 그의 종들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본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이마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붙여져 있느냐면 우리 이제 김미경 사모 이름이 김미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다. 예수 이마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바로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가 천국문 앞에 이르자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출중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꾸부정했고 그런데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였습니다.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천사가 할머니에게 암호를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답은 예수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진주문이 열리고 그 귀한 그 할머니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이 존경했다, 나는 목사였다, 나는 장로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큰일을 결정할 때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항상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허름한 할머니처럼 딱 예수의 피 이것만 딱 말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의 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바로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